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실 겁니다. 첫째와 둘째는 먹는 것과 노는 것만 좋아하고 셋째는 부지런한 돼지였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독립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볏집으로 자기의 집을 지었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빨리 집을 짓고 놀고 있는데 막내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첫째 돼지의 집을 넘어뜨리고 그러자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둘째 돼지 집에 늑대가 찾아가서 또 입김으로 후 불어서 그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셋째 돼지 집은 늑대가 무너뜨릴 수 없어서 그 늑대로부터 살아남는다, 이런 내용이 그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 동화는 영국의 민담을 조셉 제이콥스가 엮어서 만든 그 동화인데요. 그 조셉 제이콥스가 쓴 원래의 동화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기 돼지 셋을 키우던 엄마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돼지 삼형제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독립하라고 하자 첫째 돼지가 집을 나가서 걸어가는데 볏집을 들고 가는 농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볏집 좀 달라 해서 볏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찾아와서 볏집을 무너뜨린 다음에 첫째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둘째 돼지는 길을 가다가 나무가지 덤불을 들고 가는 농부를 만나서 나무가지 덤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늑대가 둘째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셋째 돼지는 길을 가다가 벽돌을 나르는 농부를 만나서 그 농부에게 벽돌을 좀 달라고 해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돼지를 잡아먹은 그 늑대가 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셋째 돼지의 집에 가서 그 집을 부수려고 했는데 그 집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굴뚝으로 올라갔습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그 셋째 돼지가 벽난로에다 큰 냄비를 두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가 그 냄비에 빠지자 뚜껑을 닫고 그것을 푹 삶아서 먹었답니다. 이거 영국 사람들도 그 사철탕을 먹었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는 약간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뭐 교훈이라면 교훈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국제문학상 후보에 오른 천명관 씨가 쓴 고래라는 소설에서도 벽돌로 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평대라는 한 지역이 갑자기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한 젊은 목사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돌 장사를 하는, 벽돌 공장을 운영하는 주인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려 하니 벽돌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벽돌을 얻는 방법이 매우 부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하면서 벽돌을 얻어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목사와 그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그 지역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그 평대라는 지역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지역을 찾아간 한 사람의 눈으로 그때 불타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쯤 꺾인 십자가만 건물 꼭대기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흘러나오던 간절한 기도 소리도 끊기고 찬송가 소리도 사라져 교회엔 괴이한 적막감만이 돌 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교회를 조롱하는구나, 목사가 비난을 받고 있는구나, 왠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회를 조롱하는 이 소설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벽돌로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소설 속 목사는 벽돌로 멋진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모이니 그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여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교회 건물을 만들었으나 그것이 불타버리고 사람이 다 떠나버리자 오히려 그곳이 적막한, 괴이한 적막감만 남았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진 성막이 처음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벽돌로 만들어서 고정되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동식 천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성막, 즉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에서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구름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최초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등장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참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막 안에, 천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해서 멋진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고 싶었으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모든 준비물을 다 갖춘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최고의 건축자들이 모여서 최고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역대상 29장을 근거로 해서 이 성전에 들어간 건축 자재 비용이 얼마인가를 어떤 목사님이 연구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6조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126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6억도 많은데 126조 원의 돈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든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만든 이후부터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죄악을 거듭해 짓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화려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계신다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방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그가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에스겔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포로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금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들은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오든 이스라엘 사람이 오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사려 했기 때문에 그곳은 제물을 팔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와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그러한 돈벌이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진정 참된 예배는 성전에 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신, 본질적인 그 존재의 그 이유를 상실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라는 이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꼭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의 육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우리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지금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전 건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땅에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지어져가는 건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돌은요, 고대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커다란 돌을 말합니다. 모퉁이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이 그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 전에 그 모퉁이, 그 기둥 중심을 잡고 있는 큰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저 끝에 보이는 게 저고요. 저 십자가 밑에 바로 모퉁이돌 옆에 있는 돌이 하연이 돌입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기초를 잡아주시고 그 옆에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하나 둘 쌓여져 가서 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또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건물,
그곳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고 새로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6장 2절의 가사를 보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무엇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는 바로 이런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이 쉽게 읽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웁니다. 그런데 그 부인하고 또한 그 어깨가 축 처진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은 잠시 성경을 덮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그러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알레르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실패를 했던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스키 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스키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가끔씩 스키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스키를 잘 못하는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상급자 코스는 굉장히 가파른데 그곳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누군가가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고 불쌍해라, 지금 수준에 맞게 타지라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쓰러져서 신음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답니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를 어쩌지? 갑자기 스키를 멈추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답니다. 아들은 쇄골이 부러져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멀리서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땐 쯧쯧 불쌍하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고 아들을 병원에 옮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해서 그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냥 쯧쯧 불쌍하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한 명 한 명 주님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이고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왜 이 사람은 이 모양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모난 부분은 조금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듬어져 가고, 파인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꿔져 가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대추 하나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붉게 변한, 아름답게 변한 그 대추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 붉게 익은 대추알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그리고 벼락 몇 개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 대추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의 신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공사 중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공사 중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많이 모났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도 공사 중이시군요.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죠? 여러분의 아내도 공사 중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 지역 광탄면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의 놀이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의 꿈이라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건 역시 공사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사도 바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던 주님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도 동일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기대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성령의 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과 부모님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광탄면을 넘어 파주시와 고양시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